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두고 더 할 말이 없다. 상당히 소망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영적인 소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육신이 세상 사는 조건과 또 환경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일자리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영적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직도 육신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속물건성이라고 하는 생활 태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속물건성은 물질에 예속된 근성을 속물근성이라고 합니다. 돈밖에 모른다. 자기 명분이나 이권이나 또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부분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적하고 책망하며 권면할 때 아주 눈알을 내리깔고 인상을 쓰고 뭐라고 쭝을거리는 인생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토록 기대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주변에서 내 영혼이 천국 아닌 지옥에 떨어질까 봐서 저토록 애타게 염려하고 지적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해 줄 때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눈물겹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이렇게 깊이 중심으로 애타고 또 염려하고 사랑해 주는 줄 몰랐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흩은 길을 가면서 흩은 소리하고 어리석게도 내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지나친 집념과 탐심을 가지고 집념하고 올인했던 것이 참 어리석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바로 서는 믿음 될 때에 그 교회는 권면하는 사람이나 권면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전제는 네가 육신과 영 두 가지 중에서 영적인 가치와 영원하고 신령한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살 때에 육신이 남들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도적을 맞았거나 또 수고는 내가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가로채 가버렸다든가 그래서 재주는 곰이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속담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때 누구를 미워하거나 내 것을 빼앗아 갔다고 원수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느냐? 내 모든 것, 내 소망,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손해보도록 만드실 수도 있다는 데까지 믿음은 이 사상, 생각하는 바탕까지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참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는데 아주 그 피치 못할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사업에
투자하면은 이득을 어떻게 해준다고 상당히 많은 이득을 제시해 오면서 계속 종용해 왔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도 있고 해서 마지못해서 자기가 한 20년 뼈빠지게 번 돈을 몽땅 다 투자한답시고 줬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도 못 돼서 문제가 터지는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막을 길이 없어서 넘어간다는 게 그게 부도나는 사업에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는 부도를 자청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부도를 내고 잡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의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떡하는가? 내 것이 어디로 갔는가? 그것을 어떻게 되돌려 올 수 있겠는가? 불가하다.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 수면제를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여러 알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해도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살기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 살기가 채워진다. 그러면 자기는 피가 마르고 입안이 흐르고 잠도 못 자고 그만 뱃속에 이런 그 밥 뚜껑 같은 밥그릇 두번 같은 그런 덩어리가 이 안에 돈다 이게 생긴 거예요. 이 적이라고 하지, 피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고랑고랑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떡하느냐? 그 인생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사업해서 돈 번다고, 사업이 잘 된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여러 곳에, 뉴욕에도 하고 또 아틀란타에도 하고 또 워싱턴 DC에도 하고 텍사스에도 하고 또 시카고에도 하고 또 저쪽에 그 서북 쪽에 있는 그 여러 도시에도 하고 또 LA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막 계속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꽤 많이 벌은 것 같았는데 그냥 누구를 줘서 날려버리고 만 것인데 남은 것은 죽을 병밖에 얻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게. 그런데 그 집회에 와서 그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크게 깨닫고 감동을 받고 막 회개하면서 솔직히 자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기대하고 의지하며 좋아하고 자랑했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간 곳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생이 나 하나님 떠났어도 뭐 내가 워낙 똑똑하고 또 장사 수단이 좋고 또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떼돈을 버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또 가진 척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없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인생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느니 그거 없어지게 해서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른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고 하늘 소망에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생의 가장 유익한 소망이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지금 말씀을 상기하면서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8페이지에 있는데 5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여기 이제 5절 6절과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제 10절 11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이제 마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도 돈 잘 벌고 뭐 좋은 집, 이 도시마다 집을 산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부자고 뭐 아주 고급 차 타고 비행기 1등석만 타고 다니고 뭐 아주 밑에 많은 사람을 일시키면서 사업이 일치월장 엄청 잘 된다 이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참 어리석은 자로구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고 돈을 준 거예요. 그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자기는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믿었다 이거예요. 자기라는 존재.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 손에 이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 인생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뛰어들어 자기가 잘난 척, 똑똑한 척, 수완이 좋은 척,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 돈 때문에 그 인생이 지옥길을 지름길로 빠져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돈보다도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괴로우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물질을 그 사람에게서 싹 없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속병까지 얻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죽음을 직면했을 때 고랑고랑 하면서 숨을 몰아쉬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막의 뜰기나무는 잎사귀도 꽃도 없습니다. 수분도 넉넉지 않아요. 밤에 혹시 공중에 흩날리는 이슬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잎도 꽃도 없어지고 생활 조건도, 먹고 살 조건도 없어진 거예요. 수분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막의 뜰기나무 같을 것이라. 그곳은 광야고 메마른 땅이라.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는 상선 벌악의 원리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 즉 불의로 치부한 자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지 않는 것을, 양심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 협잡해가지고 얻어진 것, 부당하게 얻어 챙긴 것은 이건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세상과 짝하여 마귀의 수단에 함께 합작품으로 얻어진 모든 것은 불의의 재물이라. 그건 그 사람을 지옥길로 빨리 빠져들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하는 역할이라.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뭐와 같으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새 이름인데 학명으로는 꿩과에 속해 있고 또 메추라기보다 조금 더 큰, 그래서 한쪽 날개의 길이가 17cm, 18cm 된답니다. 이 자고새는 알 잘 까기로 유명한 새예요. 그러니까 십자매 비슷하게 이 자고새는 아프리카와 중동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데, 이 자고새는 자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을 다 부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도 이 활동도 중단하고 그걸 계속 품어서 자기 새끼가 나오게 하는 유명한 새, 그것이 자고새인데, 근데 이 자고새도 그 며칠 굶으면 눈이 희미하고 그랬겠죠. 비실비실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둥지에다가 알을 두고 햇빛이 쨍쨍한 날 날아나가서 잠깐 뭔가 잡아먹고 요기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이 뜸부기 같은 나쁜 새는 그 몰래 기다렸다가 거기 가서 그 자고새 알 사이에다가 자기 새알을 놔놓고 빠져나온다 이게. 자기는 알 까는 수고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자기 알을 까게 만드는 사기꾼이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고새는 그저 가서 좀 먹고 기운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숫자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색깔 구분하지도 아니하고 그건 자기 알일 거니 믿고 다시 날개를 가지고 알을 굴리면서 이렇게 품은다 이게. 그러나 그 새는 생각할 때 이건 전부 내 새끼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굶주리고 고생해가면서 알을 깠는데 그게 나중에 알이 부화가 됐는데 보니까는 아직 덜 까진 게 있다고. 그게 뜸부기 알이라, 도적 사기꾼 알이라. 그러나 그것도 맞아 까야겠다고 그 열심히 품고 알을 깠는데 보니까는 부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다 이게. 그래도 자기가 깠기 때문에 열심히 벌레를 잡아다가 똑같이 먹여서 키웠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날르게 되고 나니까는 인사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그래요. 자기가 뭐 사업을 여기도 늘리고 저기도 늘리고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쓸 뿐이고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애쓰고 하되 여러 사람 거기 모든 일하는 직원들 먹이 살리느라고 그저 본인은 엄청 부담을 안고 걱정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몸살도 앓고 하겠지만은 이게 참 어리석은 거다 이게. 왜? 허욕 때문에. 그 탐욕이 도가 넘어서 뭐 여기도 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유익이 못 됩니다. 어느 날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신앙이 크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근성으로 망각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가는구나 생각하실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에라 안 되겠다 할 때에 그 사업이 여기서 허물어지고 저기 것도 허물어지고 연쇄 부도가 나고 나중엔 빚더미에 빠져서 아까 얘기한 김아무개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분의 성이 돈 김자 김씨예요. 그런데 그 돈 세금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는데 다 없어지고 병들어 죽게 된 다음에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만났어. 애통하고 자복하고 내가 참 몰랐구나. 잘난 척 똑똑한 척 했었는데 그렇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매달리면서 용서를 비는데 회개하는데 입술이 부르트고 금식하면서 막 애타게 용서를 빕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것이 내 남은 생애의 목표고 소원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은혜를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바싹 말랐는데도 표정이 밝아져. 그래서 또 기도해 주면은 뱃속에 피 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는 나만 바라보고 내 말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네 인생은 영적인 내세 소망을 위하여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네 인생을 성공으로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시작하느냐. 7절부터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뭄이 와도 결실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그 인생은 모든 것이 강변에 뿌리를 뻗쳤기 때문에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도 끝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지혜요 성공을 보장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아멘 없는 사람들은 더 고생해야 할 모양인데 이게 참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왜 못 믿는가? 바보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차 몰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주변을 주시하고 앞길을 보고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영으로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차 몰고 가다 사고 왕창 내지 말라고. 그건 신앙도 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상당히 성숙된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은 가능하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고 살게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맞춰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갖다 맞추어 순종하며 살겠다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주종지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상전을 맞추어 살아야 그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인생으로 영적인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뭐 어디 갔다 놨다가 먼지에 앉은 성경책을 주일인가 하고 얼굴 좀 씻고 뭐 좀 바르고 그리고 옷 입고 그 책 들고 보니까 손에 먼지가 묻을 것 같으니까 뭐로 갖다 걸레가지고 닦고 아니면 손으로 갖다가 하고 후 불고 그리고 옆구리 끼고 온다고. 그게 성경하고 만나는 것이 교회에서 뿐이라. 전혀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괜히 교회만 들락거릴 뿐이다 이게.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 자기 의식 속에 이게 세뇌된 어떤 의식이 있는데 나도 성은교회 집사고
뭐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장로고 하니까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성공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막아. 저 사람은 교회 장로라면서 왜 밤낮 거지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돈 빌리고 남들에게 얻어먹고 자기는 대접도 못하고 저렇게 사느냐. 그건 영광 가려우는 거예요. 장로가 하나님 보실 때에 장로 구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식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게요. 언젠가 설교한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밤에 그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모셔가려고 했을 때 외형적으로 거추장하게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요거마한 궤짝 하나 운반해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법궤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간다면서 자기 기분대로 했어요. 그리고 수레를 새로 짜고 거기다가 궤짝이니까 싣고 또 새끼 달린 안소 2마리의 멍에를 메워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삐딱한데도 수레가 흔들리지 않더니 평지에 와가지고 나곤의 타작마당은 이 예배당 바닥처럼 아주 반반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소들이 미친 듯이 2마리가 막 뛰니까는 수레가 막 끼우덩거리고 그 위에 얹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이리 쏠리고 저리 기울어지고 그러니까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잡았어요. 직사했습니다. 왜?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궤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궤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소가 뛰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무슨 궤짝 취급하고 짐승의 멍에를 메워서 수레에 싣고 가가지고 네가 무슨 복을 받겠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골수인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정리하고 성소하고 또 옮길 때는 또 이렇게 잘 수습해서 어깨 위로 메고 옮겨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다윗 앞에서 우사가 소가 띠므로 수레가 막 흔들려서 궤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비나답도 그랬고 아버지가 몰라보니까 아들 둘 아효와 우사도 하나님을 알아볼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궤짝인 양 궤짝이 떨어질까 봐 손을 내밀어 집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보는 신무지에서 지은 죄였습니다. 직사했어요. 그래서 20년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졌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사가 궤짝에 손을 댔다가 직사하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내가 다윗성으로 모셔갈 수 없다고 되돌려서 저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갖다 맡겨라. 그 오벳 에돔이 그것을 맡았잖아요.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전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모실 기회에 올 것이란 상상치도 못했는데 이 다윗이 명령해가지고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석 달 만에 온 세상에 소문이 나도록 벼락부자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아비나답은 제사장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돔이란 말은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에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자기가 하나님 모실 처지가 못 되는데도 이 다윗이 보내가지고 네가 맡아서 보관하라 했기 때문에 감지덕지하고 모시고 그 가난했어요. 집이 아주 산 중턱에 아주 허름한 집이에요. 거기다 다윗은 갖다 맡기듯이 보관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석 달 만에 벼락부자가 되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는 그 소문이 다윗 귀에 들어가게 해서 다윗이 배가 아팠던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했던 복을 내가 우사가 주는 바람에 두려워서 오벳에돔에게 갖다 맡기라 했더니 그 사람이 내 복을 가로챘구나 해가지고 이 다윗도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그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하라. 그랬더니 고핫 자손이 에봇을 사흘간 자신을 철저히 회개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금으로 입혔습니다. 시띠임 나무를 금으로 입힌 상자예요. 그런데 양쪽에 금고리가 있어요.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거기다가 막대기를 순금으로 입혀가지고 두 고리를 꿰서 이쪽에 하나, 둘, 또 저쪽에 하나, 둘. 그러니까는 4사람이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만.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성경에 보면 그 12절부터 그렇게 해서 다윗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고, 다윗은 저번에 아주 간담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던 우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상당히 두려웠었는데 이제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화목할 수 있기를 애타게 시도해 가지고, 그래서 다윗 성문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전에처럼 3만 명 동원하지도 아니하고 꼭 필요한 사람만 동원하고 나팔소가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서 다윗 성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어요. 번제란 자기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 섬김의 제물 되겠다는 표시가 번제의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내 생애를 번제물로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목숨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 보라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성공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은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자기 아들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법궤에 손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붙들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세상 조건보다 영적인 소망이 하늘나라에 확실해진 것을 감사하되, 내가 원했던 세상 조건,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더 못해졌다, 어려워졌다, 재산이 줄었다, 이것도 감사하라.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조건이 사업도 기울어지고 그건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믿음을 점검하되 오늘은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망적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탁해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교회나 선교나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육신 내 입장보다도 영적인 소망의 성과를 위하여 내가 우선적으로 그쪽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왔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거든 중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세상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구원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회개를 서둘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기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일에 붙들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쓰임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리시는 은혜로 보장받아 사는 믿음이 돼야 그 인생은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 하나님이 네 인생을 회개하고 내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붙들어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면서 이것도 해라, 성은동산에 가서 김장도 담그는데 봉사해라, 또 화요 기도 마치고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께 네가 전도할 때 내가 성령으로 그 완악한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겠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곤란한데요, 죄송해요. 왜? 육신이 세상 일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영적인 소망과 성과를 위해서 내가 그곳에 신경 쓸 형편도 또 시간 낼 여유도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인생은 아니다. 이게 그 욥을 생각해 봐요. 그렇게 억울하게 그 10남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태풍으로 집이 허물어져서 압사당하고, 그리고 수천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낙타, 말 다 없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고, 또 도적들이 빼앗아가고, 그리고 목동들도 다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살아서 쫓아와가지고 주인이여 벌판에서 풀을 뜯던 양떼가 다 도적 맞고 없어졌습니다. 그 남은 목동들도 다 죽임당했기 때문에 저만 살아남아서 보고 드리러 왔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 10남매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랬는데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방정맞은 그의 아내가, 이 여자는 문제야. 그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 같으면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게 여자야. 여기도 여자가 3분의 2나 되는데 나 미워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여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에 욥이 한 말, 당신은 어찌하여 세상의 어리석은 여자들이 하는 그런 말을 하는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간에 엄청난 가축을 수천 마리를 주시어서 부자로 여유롭게 살게 하셨고, 또 아들 7, 딸 3을 10남매를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었더냐. 이제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필요해서 목적이 있어서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도 가셨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시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유하게 또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던 과거만 해도 하나님 앞에 황송무지하도록 감사드려야 하지 않느냐. 자, 이 믿음이 욥의 믿음이었다고. 근데 그 여자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욥의 신앙이 흠집 내는 여자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욥이 그 세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변론을 하면서 신앙에 흠집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었으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 절대주의, 그간에 주셨던 하나님을 감사할 뿐이고, 나는 세상 조건 때문에 믿음이 휘청거리거나 뭐 또 넘어지거나 세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믿음의 정절은 내 가정과 재산과 가족, 세상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한다. 그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맡겼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따를 뿐이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다고. 그러니까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점수를 갑절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없어졌던 재산 꼭 갑절을 한 8천 마리쯤 됐으면 16,000마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아마 새 아내 같은데 더 예쁜 아내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좋고 예쁜 아내였기 때문에 욥으로 하여금 다시 아들 7, 딸 3을 낳게 했는데 그 딸 셋은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아리따운 미녀였더라. 그 세 딸 진선미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방정맞은 아내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녀 딸을 낳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믿음만 영적인 기준에서 인정되면은, 기대 거실만 하면은 그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다양하게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